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바른 성경이 있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네가 밝히 보게 되어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가지고 계시면 6805페이지를 보시면 7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내용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나가야 될 내용의 작은 주제는 경계할 행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제자들에게 5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주시고, 왜 이걸 가르쳐 줬느냐 하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이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시는데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특히 선지서를 통하여 바른 해석,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자의 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밝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 20절까지였고요. 5장 21절로부터 4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계명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 이러면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글이고요. 선지서는 바로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시편도 물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5장 전체 내용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잘못 가르쳤어요. 선지자의 글도 잘못 가르치고 율법과 윤례도, 율법에 대한 말씀도, 그러니까 계명이나 윤례도 다 잘못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아주 요약해서 선지서와 모세의 글, 윤례와 규례죠. 윤례와 계명,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풀어 가르친 것이 5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른 행위의 자세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경계할 행위,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는가. 그 경계할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뭘 경계해야 하냐면 저 거짓 선지자들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작합니다. 굉장히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그 잘못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흔들려 버려요. 나의 자신 자체,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 거짓 선지자 만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 들으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일단 듣고 나면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참 여러분들,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좀 인간적으로는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뭐 진리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적이 아닌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다가 말씀을 듣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분이 쉬우냐면, 일단 잘못된 내용을 들으면서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느낀 분은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퐁 빠진 분, 잘못 가르치는데도 거기에 퐁 빠져 있는 분은 죽어도 안 돌아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굉장히 위대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철통같이 가르쳐온, 배움을 받아온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자 이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야,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의 글, 계명과 율례, 모세의 글이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들, 성도들이 지금 그 당시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했나니라. 이런 대목이,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나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정말 의인이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한 자만도 라가라고 욕지거리만 했어도 이미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들으면, 야,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아, 형제 보고, 미운 사람 보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하잖아요. 욕이, 현대인의 욕은 좀 조금 세련됐다고 할 거예요. 옛날 무식한 시대에 막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욕, 아주 듣기 거북한 욕들 많잖아요. 막 오자 들어가고 막 살자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 그런 욕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저 그냥 교통사고나 나서 이미 살인자예요. 그런 생각은. 미움은 무슨 생각을 못해요. 미우면. 근데 우리 다 살인자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욕지거리만 해도 이미 살인했나니라. 살인자다 이 말. 이게 누가 의인이냐? 의인 없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선지자로서 구약을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의롭다고 자처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 그거 아니에요. 위선하지 말라. 왜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왜 거룩한 척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6장까지 해서 가르치는 내용. 이 앞에 손들 분 누가 있어요? 아, 나는 아닙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7장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 행위 조심하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남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 저 인간 참 못된 인간이야 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된 인간이라 이 말.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그렇게 제일 못난 사람이 남 비판하는 거예요. 제일 못난 게 아니라 제일 하나님 말씀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남을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비판한 줄 압니까? 미우니까. 그러니까 오직 못났으면 남 미워하겠어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저 인간이 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안 미워? 이유 다지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는 건, 그리고 남을 해하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천대하고. 오늘 조심하십시오. 오늘 선거한답니다. 피택된 사람 미워하지 말고, 떨어졌다고 또 아무개가 안 찍어서 떨어졌다, 이거 벌써 다 떨어지면 어떡고 선택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투표 받았다고 해도 이번엔 좀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과도기 살아왔어요. 교회 과도기였습니다. 지금도 과도기예요. 계속 어차피 우리는 과정을 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위선이 벗겨져 나가야죠. 교회 사랑하는 척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골라내는 장치가 점점 자꾸 만들어져 가잖아요. 왜 교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해요? 쉽게 말하면 진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진리 사랑하는 척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골라줘야죠. 반드시 골라줘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은 투표 받았다 해도 3부선 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부선. 7부선 넘은 게 아니라 3부선. 고개 넘고 또 고개 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 우리 교회도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순수가 자리 잡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 그저께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재산이 늘어나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이 나니까 그 재산을 유지재산으로 집어넣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던 차나를 찾아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덩치, 재산 덩어리 커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산 덩어리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위선을 뽑아내느냐, 가식을 뽑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솔직하게.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숫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힘에 미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져 가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야무지게 해야죠. 야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는 끝났어요. 전도 안 돼요. 착각은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이미 기독교가 얼마나 몰락하고 있는가는 지금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갑자기 교회가 돈덩어리가 늘어나니까 그거 다 사유재산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마누라한테 물려주고 이 짓들을 큰 교회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바보가 교회에 나와서 병신짓 하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걸 역으로. 반대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반대로 가는 데는 중요한 것은 순수죠.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이 진리 사랑해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진리가 지난 주간에도 필리핀 가서 전해줬어요. 좋다 이거예요. 10명이면 어떠고 20명이면 어떤가. 그거 뒷바라지하면서 살면 돼요. 네. 우리 교인 수천 명, 수만 명 안 돼도 상관없어요. 순수한 성도들 남자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리고 장로도 순수한 분이 되고 권사도 순수한 분이 되고 집사도 순수한 분이 되고 명예로워하는 분은 제발 좀 제가 손 빌어서 사정할 테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명예로워하려면 제발 그거 아닙니다.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망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장로님들 스스로가 3년마다 신임 투표하자고 나 안 했어요. 여러분 자꾸 이 교회를 내가 다 이럭저럭 다 하는 줄 알지만 지금 이럭저럭 하는 건 저 복지관 설계 내가 이럭저럭 합니다. 설계.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쓰는 자리를 제가 다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 나머지는 제가 이 중대한 장로님들 3년마다 신임 묻는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내 일생을 함께 불태우겠다는 뜨거운 열정 없으면 장로하면 안 돼요. 권사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는 적당히 그냥 됐어요. 권사하고 그저 뭐 그냥 적당히 살아도 다 권사님 하잖아요. 예? 한마디 더 할까요? 이 말 듣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합시다. 이 권사반 우리 항존직반 그때는 사정없이 나갑니다. 제 입에서 사정없이 나갈 거예요. 우리 항존직만 있으니까 사정없이 할 거예요. 나가라면 날 나가고 나 듣기 싫어. 너 그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 하고 나가라면 나 나갈 거예요. 왜 분방 공부하느냐면 어린 성도들 더러 많이 있는데 어른들 망신당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모아놓고 망신 주고 팡팡 망신 주고 우리 서로 각성할 것 정말 각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분방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인 곳은 높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니까 서로 그 반 들으려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요. 자기 적당한 반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왜 이거 우리 이렇게 보면 그냥 성경만 들었다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과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선 벗어라. 지난 주간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위선을 벗어라. 그 6장이에요. 가식을 벗어라.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제발 좀. 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난 하기 싫은데 뭐다.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다. 누가 억지로 하랬어요? 하기 싫다는 사람, 하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못난 사람이에요. 왜? 하기 싫다는 왜 하래? 왜 하래? 이번에 또 그럴 거야. 딱 이제 비택 받으면, 난 하기 싫은데 뭐. 그래, 정직하게 하기 싫으니까 나 안 한다는데 또, 이거 왜 피택 돼 가지고 안 하느냐고. 받았으면 해야 한다고. 하라고. 밥이나 사드려요. 그렇게 권할 것이 있으면. 그걸 왜 권해? 하기 싫다는데. 투표 받아서 하기 싫다면 시키지 말아요. 왜 시켜, 자꾸만. 이게 무슨 여기 돈 나오는 일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 자꾸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양식이 안 돼요. 딱 맞잖아요. 예수님이 5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바르게 가르쳐 놓고 그러니 외식 벗어라. 의인인 척 하지 말라.
깨끗한 척도 하지 말라. 누가 살인자가 아니냐. 다 가늠한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이다. 지금 예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거짓 선지자들 위선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외식을 저버리라고 그래놓고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바로 1절로 5절 사이가 6805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며 눈에 티가 있는 의식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 말이죠.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흠집이 가장 많으면서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추어내요. 벌써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보인다고 하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남이 점점 미워져서 남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누르고 그럴 마음이 생기거들랑 내가 정말 못난 놈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다.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못났으면 남 막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살겠어요. 자꾸만 헐뜯고 비난하고 소근소근 대면서 아무개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웃고 즐기고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딱 들으면 머리로부터 온몸이 그냥 시원한 이야기, 말들 그런 말 하고 시간 보내기도 아까울 텐데 안 그래요?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참 비판하고 남 욕하고 험담하고 남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스스로. 왜? 자기도 그런 존재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자기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으로 자기 허물도 들추어져 나가는 거고. 인간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정화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꾸 연단시키시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 보면 비판이란 말이 나오죠. 비판. 그게 무슨 말? 밑에서 제일 두 번째 줄 나오는데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그래요. 크리노. 이 말은 판단하다, 정죄하다 말이에요. 정죄하다. 비판하는 건 남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죄 용서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내 죄 덩어리를 하나님이 아들 보내가지고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티끌 같은, 나는 들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줬는데 남의 티끌을 본다 이 말이야. 티끌을.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과도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남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명령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명령인지 사정인지 잘 들으세요. 왜 박 목사님 날들어 명령하냐?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빌어 사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싫으면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사람이 일을 억지로 하다가 보면요 실증이 나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실증이 나거든요. 잠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해봐야 저분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장로 투표한다니까 쌀한가마를 사다가 떡에서 먹였더니 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 그 양반을 장로로 모셨더니 난리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곧 투표한다더라 하면
뭐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나고 그러면 다 또 속잖아요. 교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끊임없이 저분이 가식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는 오래 두고 봐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일단 임명 오면 일단은 임명으로만 한 5년 두고 본다고. 장로님은 한 5년. 그런 다음에 신임을 물어드리잖아요. 한 5년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 1년 쌈박하는 거야 누가 못해요.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식으로 교회에 중대한 일을 맡았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 시끄러워요. 뭐가 큰일 나요? 다른 거, 아이고, 큰일 나요. 내가 일러드릴게. 일단 그러면 이제 불만 세력이 많아져요. 불만 세력이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면 인간은 또 패거리를 짓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져버리고, 다 서구교회가 그래서 망해졌고, 지금 현대교회도 그런 일로 인해서 다 흐트러지고, 교회가 반쪽 나고 토막 나고, 우리 노예교회도 다 그러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이제 힘잡아가지고 막 흘려다가 고비를 못 넘기고 중동이 잘라지고 또 중동이 잘라지고 교회가 반토막 나고 뭐 토막 날 것도 없는데 토막이 나.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거기 이제 헤아림이란 말이 나오죠. 헤아림. 뭘 헤아린다. 헤아림이란 말이. 메트론이란 말이에요. 6806페이지에 보면 이는 척도, 측량,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서 남 평가하는 거를 헤아림이다 이 말.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평가 딱 내리고 몹쓸 인간, 쓸모있는 인간 이렇게 평가 딱 내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제목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 당회장, 부당회장 장로님이 날더러 오늘은 목사님이 사회를 하셔야지 않습니까? 근데 아유 그냥 내가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장로님이 하세요. 네, 그랬는데 왜 그러는가? 전 소신이 있어요. 누가 사회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당회장하면 어떻고? 왜?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세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만세전에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건 난 믿거든요. 확실히 믿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난 몰라요. 그건 방향은 알죠. 대략 방향은 알죠. 그게 뻔하잖아요.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할 일은 아세아군이에요.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바로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가요. 놀랍죠? 내가 그래서 지난번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으로 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장로님 되고 누가 뭐 되고 누가 운영자가 되고 누가 뭐 재단이사가 되고 누가 운영이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건 난 몰라요. 그건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여러 가지 세상 풍랑 겪으면서 경험 속에서 살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목을 불러서 그 제목을 부르는 과정이 오늘 투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제목들만을 고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표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풍파 없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은 나한테 인사를 잘하더라, 이분이 언젠가 나한테 밥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데 참 마음씨가 곱더라, 나한테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던데
거기다가 표를 던졌다? 그러면 이 교회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렸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대로 평가를 딱딱 내려가지고 쓸모있다 쓸모없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보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야, 저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꾸준하게 줄기차게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소에 마음 먹고 오셨던 그것이 그대로 그게 진짜예요. 순간 이 순간 옆에서 아유 아무개다 좀 찍어줘 해가지고 찍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찍으라고 한다고 해서 찍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중에 두고 지금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 빼내라 이 말이에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 빼내지 말고. 그러면서 6절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6절 6806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꿈인데 딱 나오죠. 6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왜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건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다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건 다 세속적인 것이고, 그리고 진주란 뭐냐? 진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참 귀한 거죠.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진주처럼, 진주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진주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언급하실 것으로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찾는 것, 뭘 그렇게 간절히 찾는가? 거룩한 것, 또 진주처럼 소중한 것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것이 정말 진주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주와 같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저 개 같은 인간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지 말아라. 밟고 찢어 상한다. 저 인간들은 진주알 던지면 뭐하냐면 진구렁텅이에 밟고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한테 예를 들어서 금목걸이 던져줘 보십시오. 식물창에 다 밟고 진이기고 그러지. 그렇게 돼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아주 극한적 대립이었어요. 왜? 너무너무 부패했으니까. 너무 부패했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많겠지만 참 우리 한국교회에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열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그런 열정으로 순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예, 여러분 날들어 매몰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복지관 한 두어 달 가까이 하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7월 아니면 8월부터는 분반 공부가 가능할 겁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은 부드럽고 유하고
고소한 그런 아름다운 좋은 음식으로 주일날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성장하시고, 다 성장했다는 우리 항존 직원들은 아주 딱딱한 뼈를 깨물으셔야 돼요. 호될 겁니다. 진짜 딱딱한 뼈를. 예수님도 보니까 막 지적하던데, 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내가 그런다는 것보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해서 앞서신 분들부터 순수하게, 아이고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해요. 그러면 쉬시면 돼요.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 잠시 설립사 잠시 한 1년 쉬겠습니다. 힘을 얻고 나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권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쉬면 돼요. 예를 들면 내년쯤에 장로님들 신임 투표한다. 3년마다 한다니까 아마 내년 지나서 3년마다부터 하는가 봐요. 그러면 2년은 했는데 1년만 더 있으면 신임 투표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를 들어 표가 떨어지게 생겼어. 투표 붙이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이고 나 앞으로 한 1, 2년만 쉬겠습니다. 딱 쉬면 신임 투표에 안 올릴 거 아니에요. 망신 안 당하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니까 순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꾸 순수해져야 바르게 되져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죄가 있고 없고 그거 따지는 건,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한국 교육계가 왜 망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어수선합니까? 선생님이 직업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직업적으로 선생님을 하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말 열정도 없고, 적당히 가서 시간 때우고 월급 받아먹으면 된다, 그 생각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만약에 목사가 여기가 무슨 직장인 줄 알고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돈 많이 주면 잘하고 돈 적게 주면 못하고, 그런 것이면 교회 끝나는 거죠. 주어도 하고 안 줘도 하고 돈과 관계없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러잖아, 최대한 100명이면 된다. 이 100명. 그래서 항존직 100명 내가 하잖아요. 항존직 100명이면 우리 아직 어린 성도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령한 양식 먹으면서 성장해가고, 앞서서 지도자들인 우리 항존직들은 정말 순수하게 후배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좀 나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나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즐거우면 하고. 이거 명예 아니라니까요. 명예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마지막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지면 안 되죠. 이 귀한 복음 진리가 개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정말 진리를 간직해야 될 자들이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질그릇에 간직하게 했잖아요. 어제 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나 지금 3번째 들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그래요. 그들의 말에 여기가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그래 얘기해요. 아직 잘 모르니까. 성지라기보다 여기가, 아까도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기가 성경신학의 요람. 성경신학의 요람.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그걸 안다니까, 밖에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편해서 좋다, 그것뿐이지. 그래서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기가 쉽죠, 잘못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목사도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진짜 나 목사 하기 싫다니까. 난 목사 진짜 약속 딱 드리죠. 금년 11월 딱 회계년도 끝나면 여기 당회장, 임시당회장으로 딱 바뀌면서 다른 목사 이름 올라갑니다. 난 임시당회장 일을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진짜.
목사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데 장로님이 무슨 명예라고 장로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가 무슨 명예고 무슨 권사가 무슨 명예라고 그걸 명예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난 그냥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 은사니까 그냥 성경 날들어 책임지라고 당회가 결정해 주니까 그냥 소장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소장님 잘 부르려면 그렇게 부르면 되고 안 그러면 박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 그 내년부터 그렇게만 불러주면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한 번 더 쳐다볼 거예요. 제발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것을 저 개돼지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인간들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저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기발기 밟아 찢을 자들이다. 정말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사도들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가두고 난리를 쳤지. 그 인간들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줄기가 나가죠. 자, 물줄기가 나가잖아요. 이제 내용의 흐름이. 그러면 7절.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오늘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막 아쉬워 죽겠어요. 진도 좀 빨리 나가. 막 그 앞에 거 더 좀 알고 싶어서. 근데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찾는 게 뭐예요. 그 흐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줄기를 쭉 연이어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해놓고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토막토막 다 잘라지는 것 같지만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맥락이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나 다음 시간에 보셔야죠. 오늘 투표해야 하니까 빨리 끝내야 한대요. 자, 7절로 14절 다음 시간에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진주를 거룩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밟고 찢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질그릇에 담아줬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서 정말 이 진주를 줄 자에게 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